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나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 매일 거두라고 하셨나요? 매일 주시니까 매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어떤 걸 주시나요? 오래된 거 준 거 아니고 묵은 거 주는 거 아니고 즉석 떡볶이, 갓 구운 빵같이 그들이 일어나면 바로 챙겨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진 주위에다가 뿌려 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굳어지면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선한 걸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제 받았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실 은혜를 새로운 것으로 주세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두 번째는요, 원래 히브리에서는 한 단어예요. 모든 말씀이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콜인데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나와요. 그런데 이 여기다 왜 말씀을 갖다 붙였냐면은 70인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레마라고 나와요. 그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목할 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 매일 주시는 은혜를,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산대요. 그러면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언제 살아있으면 제일 만끽합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 나가면서 이제 친구랑 놀게 했어요. 초등학교 어린애가. 근데 엄마가 너 오늘 일찍 들어와라. 일찍 안 들어오면 너 오늘은 혼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가서 놀았는데 놀다가 오늘도 여김없이 밤이 깊은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서야 또 생각나갖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배는 고파요. 밤은 깊었는데. 배는 고파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길에 분식집이 있는 거예요. 떡볶이가 보이고 튀김이 보이고 또 지나가는데 파리바게트가 보여요. 먹음직스러운 그런 빵들이 보이고 또 갔더니 중국집이 보여요. 또 지나가는데 치킨집이 보이고 또 지나가다가 이런저런 맛있는 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띵동하고 누르는 게 참 겁나요. 엄마한테 또 혼날까봐, 이제 또 맞을까봐. 띵동 하고 눌렀는데 엄마가 이제 들어왔어? 어여 들어와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 물 받아놨으니까 그 뜨뜻하게 먼저 샤워하고 빨리 샤워하고 나와서 밥 먹으라고 그 옷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따뜻한 물로 씻고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다, 샤워하니까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기 좋아했던 그 된장국을, 송이버섯을 잘라놓고 팽이버섯도 넣고 두부도 넣고 굉장히 맛있게 끓여갖고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떠 먹으면서 와 맛있다 그러면서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배가 부른 거예요. 배부르다.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살맛 난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살았다. 좋다. 맛있다. 배부르다. 살맛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가? 근데 왜 안 살아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신학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1학년 때는 순교자로 들어온대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은 평신도가 된대요. 그러면 3학년이 되면 목사와 교수가 된대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무신론자가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졸업하면 나가서
하나님한테 맞고 깨져서 돌아와갖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신론자까지는 안 가고요. 목사와 교수까지는 갔어요. 졸업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어떤 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게 첸카이커 감독이 감독한 투게더라는 영화였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 한 교수 밑에서 같이 수학하고 있는 중학생쯤의 이제 소녀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천재였어요. 그래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 소녀가 소년한테 그 숨겼던 바이올린을 돌려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교수 그렇게 좋은 교수 아니다. 너는 아빠한테 돌아가라고. 너 이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 알아? 교수님한테 왔을 때 나도 그때 칭찬받고 천재란 소리 들었었다고. 근데 이 교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 감정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근데 돌아온 대답은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없다고. 그렇게만 말을 했다고. 난 정말 잘 보이려고, 정말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근데 지금 때까지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없어.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없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너 그거 아냐고. 선생님은 나한테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없어. 네 바이올린은 감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감정 자체는 나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 그 말에 저는 비수가 꽂혔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 교수가 저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증거했지만 전 사람들한테 은혜를 줬던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나요? 그렇게 말하는 저조차 믿음이 없었다는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그 당시에는 못 찾았어요. 나는 믿음을 가르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로하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이 저를 잡아 주시더라고요. 저는 잠을 잔다는 게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듯이 뭐 내 영이 깬 건지 그거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면서도 주님의 손이 제 마음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은 것처럼 자면서도 주님이 느껴지고 자면서도 막 제 영이 속에서 이렇게 심장이 새롭게 빚어지는 듯한 느낌? 막 뜨거워요, 자면서도. 그래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쩔 때는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어떨 때는 일어나서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주님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고요하게 그냥 주님만을 그냥 느끼는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잘 때쯤에는 잘 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는 잘 잤어? 일어났어?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듣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로 가득한 말씀이 레마더라고요. 이 레마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광야에서 들었던 것이더라고요. 애굽에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상처 가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그 아픈 마음들을 씻어주는 자리더라고요. 그 레마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그 레마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 레마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자리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래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시간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 되는 시간에 들려오는
뜬금없는 벨소리나 전화소리 아닐까요?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적이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람 대접해주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 레마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진정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아있게끔 하며, 그것이 진정 우리로 살아있음을 만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노니 사랑한단 말이겠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내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